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가장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민족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이 모세를 하여금 민족의 지도자가 되지는 전환점이 되어졌어요.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은 참신 논쟁으로 승리했지만은 이스라엘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낙담하고 좌절한 그 엘리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도저히 살 소망이 없습니다. 나의 생명을 거둬주옵소서. 하나님 그를 이끌어서 하나님산 호렙으로 가게 만들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네가 낙심하면 어떡하냐? 혹시 낙심증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직도 시작도 안 하셨대요. 바로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말의 중요성입니다.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공관자를 깨우치고 가르치는 곳에 예배 쓰임받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어떤 혀를 가져야 될까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학자의 혀를 달라고 우리 하나님에 오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되는 그 학자의 혀로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잠언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말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말로 우리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속담에 말 한마디가 천냥빛도 갚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잠언 25장 11절 말씀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이 금사과와 같다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능력은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그냥 합당한 말입니다. 그냥. 그래서 잠언 10장 12절 보면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고 미련한 자의 입에는 멸망이 가깝다고 표현을 합니다. 잠언 13장 2절을 보면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고. 13장 3절을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중추신경이 있어요. 가장 핵심된 신경이 바로 언어 중추신경입니다. 내가 말하는 데 따라서 온 몸이 여기서에 다 따라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몸에 찌부도 돼서 야 감기가 올라오는 보다 하고서 내 입으로 고백을 하면은 내 모든 신경 조직들이 야 감기가 온다고 대장님이 말씀하셨더니 감기 맞을 준비하자, 그죠? 그 입으로 감기 온다고 말한 대로 감기 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죄를 보내면서 가난 집들마다 가서 평안을 빌어라. 그 집의 평안이 합당치 아니하면 빌었던 그 평안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저주를 하면은 그 저주가 합당치 않으면 그 저주가 어디로 갈까요? 내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죠. 내가 남한테 욕하고 자식에 욕하게 되지만 내 자식 그렇게 망해요. 그만큼 우리 말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잠언 21장 23절 보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선거판에서 보면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보면이니까 그죠? 말 한마디 잘못한 거 잡혀져서 그것 때문에 실패하더라고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노인 비하발을 한 번 했다가 이것 때문에 그냥 표를 막 수백만 표를 그냥 날아가 버리게 되죠. 이번에 청년 비하 발언이나 여성 비하 발언들 때문에 많은 문제성을 우리가 보죠. 사실은 그래요.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의 파멸을 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잠언 15장 23절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사실 소생케 하고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 20장 19절 말씀 보면 말쟁이하고 사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잠언 11장 13절을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한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설한 자는 그것을 삼가느니라. 맞는 말이라고 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 때문에 결국은 집안 싸움이 뭐 때문에 나죠? 좀 말 때문에 나거든요. 교회 문제 어디서 오는 거죠? 전부 말 때문에. 국가 간의 문제도 지금 말 때문에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11장 9절 말씀은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한다고 이야기하죠. 야고보 3장 3절 이하를 보면 말에 대한 부분을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 말에 재갈을 물려서 말을 이끄는 것처럼 말이 그 말을 움직여 나가는 재갈과 같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표현하기를 큰 배를, 그 작은 키가 그 배를 방향을 세워 가도록 만드는 것처럼 말이 그같이 능력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말은 여러분 산불이 났을 때 작은 담배꽁초, 이게 불이 붙어서 온 산을 다 불태워버리게 되어지는, 바로 이게 말의 능력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살리는 말을 할 것이지 이간하고, 그래서 말이 많으면 실패하게 되지는 거죠. 그래서 잠언 10장 19절에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잠언 17장 9절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이 이간한 자리라고. 잠언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그런데 문제는 이 혀가 잘 안 지켜져요. 참 쉽지를 않아요. 야고보 3장 2절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려 씌우느니라. 야고보 3장 8절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느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게 길들여지지를 않아요. 이게 지 마음대로라. 왜 그런지 압니까? 창시 3색에 빠진 인간의 사악한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표현하기는 어떻게 그 하나님 갖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 입 갖고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냐, 이게 말이 되지냐. 그래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거든. 오늘 제목이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의 말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술의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요, 사람은 말을 해도 뭐가 나오는 것인가 하면 자기 속에 든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자기도 머리에 든 것이. 그래서 취중 진담이라고 이야기하죠. 술 취해서 한 말이 그게 진짜야. 왜? 자기도 머리가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다른 때는 조심해요. 그래서 뭐가 그 속에 각인되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리라고 강조한 부분 자체는 내 속에 복음이 정말 각인되어진다면,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진다면, 오직 한나라는 내게 각인되어진다면 나도 모르게 내게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들이 나오게 되어져요. 바로 그 상태를 두고서 고린도 13장의 사랑장이죠. 바로 그 사람은 내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래 참게 되져요. 상대방을 지적하지 않아요. 오래 참아서 기다려주는 거지.
그리고 말해도 온냐는 말을 합니다. 시간 말을 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무례한 말을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말도 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참고 믿고 견디며 바라보면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입술로 바꿔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평상시 말을 많이 해서 손해보기도 하지만 가끔 한마디 하는 것도 사람 살리지는 말을 못하는 분들이 나와요. 우리는 살리는 말들을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게 자신의 힘과 의지로 안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전도 제자가 되어서 사람 살리는 말을 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셔서 사람 살리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꼭 필요한 말만 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만큼 이게 힘들어요. 공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왜 학자의 혀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 역사에 나 임선에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사야서를 기록한 배경을 그동안 쭉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나라를 바벨론 나라에 파시기로 이미 작정하고 그리고 이사야서를 기록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럼 이사야서는 이미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바로 팔려갈 것을 이미 두고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학자의 혀를 구하는 핵심 자체가 바로 뭔가 하면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완전히 낭망 속에 빠질 거다. 그 낭망 속에 빠져도 바로 그들에게 네가 학자의 혀를 갖고 그들에게 하나님 음성을 전해주어서 그들 하여금 그 낭만과 좌절한 장소에서 그 헤어날 수 있도록 이 힘을 주는 그 말을 그들이 전해주어라. 이게 지금까지 이사야 40장에서 쭉 나오던 전체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서 49장까지 나온 내용 자체 너희들이 분명히 바벨론으로 잡혀간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돌아오게 만들어 줄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 빠졌을지라도 낭망좌절하지 말라. 바로 그들을 살리는 무슨 혀를 전달해라. 네가 학자의 혀를 가지고 그를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501장을 선택한 것은 너 시온아 이 소식을 전파하라. 이 기쁜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학자의 혀로서 뭘 전하라? 이 기쁜 소식을. 너희들이 포로 잡혀가도 하나님 반드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애굽의 노예가 되어졌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는 육신적으로 노예 포로 속국된 상태를 두고서 성경은 말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 자체가 영적으로 봤을 때에 바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서 멸망 속에 빠진 인생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이걸 전거해라. 네가 학자의 혀를 갖고 이를 살인 이들은 인생 쓰임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면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복음의 첫 시작은 창세기 3장에 빠진 자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 이걸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볼 때에 잘 살든 못 살든 높은 위치였든 낮은 위치였든지 모두 사단에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어요. 모두 어디에 빠지는 것인가요? 삼저주에 다 빠져 있어요. 아예 망할 운명 속에 빠져 있어요. 흑암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피할 수 없는 재앙 속에 이미 놓여 있는 곳이에요. 이들에게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복음의 복된 속에 증가하는 원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남에게 상처 주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들 살인 일들에 내 임수에 쓰임 받을 것인가, 여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멸망당할 현장을 예레미야는 어떻게 표현한 것인가 하면, 예레미야 4장 3절을 보면 들깨들도 젖을 두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으며 어린아이들의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복음 한 가지 없어서 떡을 구하는 아이가 떡을 찾지만 떼어줄 적 없는 이 세상 자체가, 복음만 없어 실패한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학자혈을 갖고서 이들 살인, 이들 수임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단의 속고 죄를 봉안을 떠나서 모든 인간들이 이제 멸망의 운명 속에 빠져서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죽어서는 지옥 갈 뿐 아니라 이 저지 유산을 내 자식들에 그대로 남겨놓고 또 떠나가게 되지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여기다 묶여 있는 곳이에요.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문명을 발전시키면은 뭔가 살기 전 사회가 오죠. 지금은 4차 혁명 세대로 이야기합니다. 1차 문명은 바로 농경 문화죠. 그죠? 2차 문명은 공업화되어지는 부분들이라면 3차는 서비스 산업이 발달한 것이고 4차 산업이라 하면 우리가 첨단 IT를 비롯해서 이것을 우리가 풍요롭게 만들어낸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하죠. 여러분, 버스 정류장 딱 가도 얼마나 편리해요. 차가 몇 분에 도착할 것이면 이게 다 나와요. 그죠? 난 보면서 참 많이 바뀌어졌구나. 그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닥치는 장애 실패는 피할 길 자체가 사실은 없어요.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더욱더 뭐가 오는 것인가? 영적 문제, 정신 문제도 심각하게 오는 것이에요. 살기 전 사회가 되었는데 왜 우울증에 시달리나요? 왜 조울증에 우리가 왜 빠지는 것인가요? 왜 헛것을 보고 조현병에 빠지기도 하고, 불안 속에서 비행기 못하는 사는 분들이 있어요. 막 사람만 미칠 것 같아요. 못하는 거 그냥. 이 공황증입니다. 그냥. 정신 분열하고 마약에 취하고, 요즘 그 동성애 하는 사람들 거기에 빠진 그 정신 문제들입니다. 세상이 심각하게 돌아가죠. 이 땅 자체가 아무리 과학범위 받들어도 안 돼요. 그 문화를 발전시키면 될까요? 인간의 행복을 추구해서 우리가 문화를 발달시키는데 이 문화를 누가 빼앗아가죠? 사단이 문화를 장악해서 흑암 문화가 완전히 음란 문화, 퇴폐 문화, 귀신 문화, 그냥 아이들 망가뜨리는 이 같은 문화 속으로 사단을 집어넣고 이 같은 시대 속에, 캄캄함이 임하는 이 시대 속에 하는 우리들에게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학자의 혀를 갖고서 이 멸망 속에 있는 자들, 이들 건져 구원하는 입술로 사용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종말의 모습을 디모데후서 3장에서 표현을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는 시대가 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들이 어떤 말을 할까? 자랑하고 교만의 말,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이게 하나님들은 인간들의 모습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참 행복과 평안이 없거든요. 사실 발부둥 치는 것이에요. 바로 보험관이 우리가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은 지난주 메시지에 우리를 뭐로 부르셨다고요? 여호와의 종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우리는 뭐 할 것인가? 바로 오늘 제목처럼 주여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이 구원 역사에 내 인생의 쓰임받게 만들어 주옵소서.
여기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사 60장 1절 말씀에도 말씀 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이와의 영광이 내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르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신 것인가? 바로 캄캄함이 임하였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노예되고 포로도 속은 이 세상을 살리는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우리에게 불러주셨다고 우리 말씀합니다.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학자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또 학사란 말로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 8장 4절 5절에서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거기서 율법을 낭독하고 그것을 해석한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학사입니다. 바로 이 복음 전가하는 자를 불러주셨습니다. 학자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라는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 잡혀간 것이며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될 것인가를 그 설명한 내용들이 느헤미야에서 쭉 기록된 걸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오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약이 예언된 대로 예수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가 그리 되심을 이걸 증거하고 완성시킨 사건 자체가 예수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신 일들이 뭐한 것인가 하면은 바로 제자를 훈련시키고 남겨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 구원의 소식을 들고 세상을 사는 일들이 쓰임받는 제자 남긴 일들이 바로 일이 바로 주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의 심을 알리셨고 십자가 부활로 이들에게 전해 주셨죠.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 12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 마음을 알고서 이들이 부름을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딱 든 것인가 하면, 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면은 앞으로 내가 한 자리 해먹겠구나. 요 동기 갖고서 예수님이 제자가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왕국을 갖고 이 땅에 다윗 왕국을 건설하게 되었을 때 거기서 내가 한 자리 해먹지 않겠냐. 아주 요 마음 갖고서 예수님 제자였다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 왜 믿나요? 정말 복음 증인되기 위해서는 예수 믿나요? 아니잖아요. 처음 시작은 어떻게 예수 믿죠? 혹시 예수 믿으면 내 가정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가 싶어서,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다 그러고 시작했잖아요. 자기 문제 해결되면서 사실 예수 믿었어요. 예수 제자들도 사실 그거 못 벗어나면 그 상태에서 예수 믿었어요.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니까 막 제자들이 막 속으로 흥분한 거예요. 이야, 이젠 끝났구나. 식물 초난티와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임금이 되신다 그러면 이제는 이 땅에서 정말 행복 잘 살겠구나. 이 마음 가졌어요. 그래서 사도행 1장 6절 7절 보면은 이스라엘 회복할 때 이때는 가는 말은 지금 이제 예수님이 다윗 왕을 건설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아무리 복음 메시지를 전거하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을 제자로 삼아라 선포했는데도 이게 안 비키는 거예요. 그냥 뭐가 가득 차 있죠? 한 자리 해먹는 거, 부자 되지는 거,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이건 못 벗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제자들에게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다락방 강화여서 너희들이 어떻게 기도응답 받을 것이며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아서 승리할 것인가 설명했는데도 이게 귀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각인이 안 되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감람산에서 40단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면서 마지막 메시지가 오직 성령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받아서 증인될 것이라고.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제자들이 마가다락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어떤 마음을 가진 것인가 하면 예수님이 제자 훈련이 실패한 것 아니냐. 아니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그 메시지도 듣고 이적과 기사를 보고 같이 동거하고 그 제자들이 수준이 그밖에 안 되지냐. 근데 그들이 뭐 했나요? 바로 성령 충만 받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죠? 저도 여론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졌던 예수님 제자들 보고 얼마나 한심히 했겠어. 그죠? 지금 언제 철들어가지고 증인되겠냐. 그런데 따지고 보면 예수님 제자들보다도 여러분들은 복음에서 더 많이 들었어요. 체계화된 원색의 복음 운동을 이렇게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확신을 갖는 건가 하면은 참교회 성도들이 정말 마음으로 결단하고 쓰게 되진다면 예수님 제자들보다도 더 쓰임받을 수 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 내가 하는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어둠에 빠진 시대를 살린 일들이 내 인생의 쓰임받기만으로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뭐하면 정말 초대교회 기도한 거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면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일 감당하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소음에 들어가면 이미 우리 복음 깨달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정말 기도하면서 예수가 들어가게 되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들으셔서 너희 일에 쓰임받으면 만드시겠다 하는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아닙니다. 너희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학자혀로 하는 권역 수임받게 될 때에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가만두지 않고 방해를 해요. 이때 우리는 기뻐하고 절구하라고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에서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은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나니라. 자, 그럼 학자의 혀를 갖고서 하는 구원역서 수임 받으면은 좋은 일만 있는 것인가? 오히려 사단이 가만두지 않고 여러분들을 박해하고 방해하게 되어져요. 왜요? 자기 나라가 무너지는데 가만히 있을 막이 있을 게 어디 있나요? 반드시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 5장 41절 말씀 보면 예수 이름 때문에 채찍을 당한 제자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그냥 사도들이 매 맞는 건 그걸 오히려 기뻐했어요. 그냥 야 사단도 내가 복음 전하는 거 알고서 날 방해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내게 복음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나진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사단도 여러분들 무시하는 거야. 제가 놔둬봐야 복음도 안 할 건데 무시하는 거야 그냥. 우리 영적 상태가 정말 복음 전하겠다 맘먹게 되지만 반드시 사단은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 방해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자제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말씀을 하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당연히 오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이 와요. 그런데 핍박과 함께 뭐가 찾아오는 것인가? 축복도 함께 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보면 복음 때문에 자신의 좋은 걸 희생한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100배의 축복을 뭐와 함께 받는 것인가? 박해와 겸하여 받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 어려움 당하는 그 자체가 축복은 사실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50장 6절을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용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느니라. 복음을 막는 세력들 때문에 낭망자절할 필요 없이 그들에게 관원 속에 너 자신을 집어 던져 넣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들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지는 것인가? 복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입니다. 복음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에 성에 단 한 번 나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 서셔서 스데반을 응원해요. 그냥 응원해요. 그냥 뭐 하는 자에게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바 그 현장에 하나님을 응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로마를 앞서던 바로 그 현장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치유의 사자가 지난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신다고. 하나님 함께 하신 귀중한 증거들이 언제 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평안하가 아무리 없을 때가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바로 그때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나는 바로 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핍박을 우리에게 허락할까요? 내가 진짜 복음 전할 사람인가 가짜인가 거기서 구분되지는 거예요. 어려움 딱 생겨나게 되지니까 뭐 사명이 뭐고 다 날아가는 건 가짜란 말이에요. 그냥. 정말 복음 전할 자에게는 핍박과 고난 자체가 오히려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복음 전하겠다는 그 마음 가진 그게 진짜거든요. 그냥.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모든 좋은 걸 그 사람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가짜에게 안 맡겨요. 네가 이래도 복음 전하겠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상태에서 전하겠다는 마음 먹는 바로 그 사람. 다니엘은 어떻게 했나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적으로 던진다는 사실 자체를 알고서도 감사함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니엘입니다. 핍박 올 것을 알고서도 많은 겁니다. 그게 진짜거든요. 나 같으면 이랬을 거라. 한 석 달 동안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또 기도해도 창문 닫아놓고 멀리 숨어서 기도하면 누가 알 사람도 없을 건데. 근데 보란 듯이 뭐 하는 겁니까? 창문 열어놓고 보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 믿음을 언제 달아보는 것인가? 네가 이래도 복음 전할 것이냐? 그걸 달아보기 위해서 하는 우리에게 문제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들이 이때 나타납니다. 오늘 50장 7절 9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아무도 전도 제자를 막을 수도 없고 그를 망하게 할 수도 없어요. 왜요? 복음은 완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수없는 죽음의 고비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가슴 속에 뭐가 가득 찬 것인가? 교회에 향한 열심이 그 가슴 가득 찼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요?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를 여기 둔 자만이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핍박이 와도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 9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매니이다. 내가 다시는 이와를 숨파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 없나이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 유대 민족을 향하여서 예레미야가 학자의 혀를 갖고서 이들에게 메시지를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오히려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너무 힘들게 만들어서 다시는 내가 이 복음 안전하게 했는데 내 속에 불타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디로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우리는 학자의 혀를 갖고서 뭐하라고 우리를 불러준 것인가. 멸망 중에 망하는 그들 우리가 살인 일들에 내 혀가 정말 쓰임받게 되진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걸 위하여서 모든 축의 문을 열어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능스이 되게 만들고 한 분이 최고가 되게 만들고 문화스이 되게 만들어서 이 복음 들고서 한 시대 사는 일들에 그에서 쓰임받게 되도록 만드시겠다 약속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뭘 붙여줄까요? 구원받을 생명을 그 사람에 붙여주는 것이에요. 진짜 오력이 언제 내 인생에 나타나주는 것인가? 바로 학자를 갖고서 하나님 이 구원 역사에 나 인생의 쓰임받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헛되이 내 입술 말 때문에 사람 실족시키고 무너지는 그런 일들에 쓰임받는 그 입술 말고 내 입술을 통해서 정말 사람 살리는 학자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이 하나님 구원 역사에 맞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의 불신앙의 치유가 되어지고 나의 삶이 갱신되는 전환점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학자의 혀로서 내 말로 사람 살린 입술이 되어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사 경영에 합당한 말을 하여서 주관의 생명 건조 권한 일들에 나의 입술이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창삼장 저주 아래 운명 속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왜 망하는지 왜 고난 속에 있는 것인지를 모르고 방하는 자들에게 학자의 혀를 가지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나 자신이 먼저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현장에서 이 복음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나의 입술이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되게 하옵시고 삼천 제자 서남아시 성거림 등 일어나는 곳에 나의 삶이 주고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사단에게 사기당하지 않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시고 바로 그때가 하나님 최고의 관심과 함께 하심에 나타나는 시간표임을 깨닫고서 이제 이 복음 전거에 도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학자회를 주사 흑암과 재앙과 운명 속에 사로잡히는 자를 살리는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